안녕하세요. 강집서야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해서 여기서 그는 1절에서 이어서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절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히브리서에서의 그 수신인은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믿으려는 사람이고, 지금 상황은 그리스도교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되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교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구원자임을 정말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유대인들에게 거의 정말 온전한 그 중재자고 대언자였던 모세를 언급하고 등장시킴으로써 이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할 만한 그 자다라는 것을 지금 2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인 하나님께 신실하신 것은 어느 정도 신실하셨느냐라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은 성소, 성막을 의미한다 라는 그런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매우 충성스럽게 섬긴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일단 둘 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히브리서 이제 3장 6절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해서 우리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것과 같이 했다 할 때 그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좀 더 이 맥락에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비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심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함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사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절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도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모세의 신실한 비교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신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보내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가장 자주 쓰고 있는 게 이런 비교입니다. A가 B와 같았듯이 B가 C와 같아라.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입증하고 설득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구약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신실하심 같이 예수님이 신실하셨는데, 그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신실해야 함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 사역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서 오셔서 친히 전파하신 그 사역처럼 우리 또한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거가 내포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판결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인간은 어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변호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령 그 보혜사의 그 기능처럼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러한 그 변호인으로서 역할이 간구자, 대언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인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역할이 그 모세의 역할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 제도가 확실하게 확립되기 전에 모세가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수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확실하게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만 했지 어떤 중보자, 선지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제도 이전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저것 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대단한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쌍방 소통이 가능했던 굉장히 대단한 그 조상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모세가 수행한 그 기능들을 예수님도 전부 다 수행을 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구자라는 말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고요. 대언자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중보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해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중보자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한 분이시라는 것까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날에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소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소통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간구자, 대언자, 중보자 이런 기능들, 예수님의 이런 역할들이 그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있다. 비슷하다. 이러한 점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3절은 이런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비교할 만하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훨씬 더 뛰어남을 점차적으로 입증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